예, 질문이 현지인들을 선교 도전하고 선교 교육하고 훈련하고 해서 현지에 파송했더니 그렇게 해본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한다. 그 원인이 여전히 선교사에 의하여 파송이 됐고 현지에 가서 선교사 밑에 있으므로 선교사의 관할하에서 이렇게 됨으로 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시행착오를 우리가 방지할 수 있냐 그거죠.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현지에 그 일반화시킬 수는 없고 현지인을 선교 도전하고 선교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들 연결시키고 보내서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잘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아마 지금 질문하신 경우에 그 예는 조금 잘못된 거 물론 잘한 면도 있었겠지만 좀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더라. 예, 예, 2명 중에 한 사람은 잘했는데 하나는 잘못하더라. 근데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하나는 제가 앞선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목표를 하느냐, 어떤 사람이 선교를 하느냐, 또 그 건강한 선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바르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후원자들이나 파송기관에서 볼 때 아니면 동료 선교사 볼 때도 이게 아닌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선교사 선발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선교사를 잘못 선발해내면 여러분이 여기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해봐서 알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잘하는데 어떤 분은 영 한심스러울 때가 있거든. 그럴 경우는 그 사람 선발을 잘못했을 경우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 선발은 잘했는데 훈련을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켜서 그랬을 수 있고 또 제도적으로 조금 전에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선교사들이 현지인을 그 은사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이런 자율권도 갖게 하고 옆에서 선교행자로 하기보다는 내 목적에 써먹으려고 예를 들어 내가 캄보디아에서 아니면 베트남에서 영어학교를 해야겠는데 하나를 보내라 해가지고 보내는데 와서 보니까 그분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격려하면서 하기보다는 완전히 내가 후원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초청해가지고 왔는데 내 말 들어 하면서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나 아주 디스커리지 시키거나 아니면 너무 자율권을 안 주거나 뭐 이렇게 할 경우에 아까 그 교회와 선교단체와 교회와의 발전 단계, 선교사와 현지인과 발전 단계에 있어서 그 두 번째에서처럼 너무 그 좌지우지하면 반발을 하게 되고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일을 안 하게 되고 그냥 돈이나 바라게 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가지만을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게 처음에 선교사 선발에도 과연 거기에 그분이 맞는 선교를 했냐. 그분이 다른 데 가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그분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낸 거 잘못 보낼 경우에 선교사 배치를 잘못할 경우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을 살펴봐야 할 겁니다. 사람을 잘 택했나? 적소에 보냈냐? 은사를 따라 일하도록 했냐? 아니면 지금 제도적으로 지나친 간섭이나 이런 게 있었느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 선교 교육으로 해결해야 될 줄 알아요. 또 질문 있습니까? 예. 네. 네. 지금 질문은 오늘 두 번째 강의 첫 번째 강의 건강한 선교에
대한 강의 가운데 우리가 각계약진하지 말고 각계약진함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낭비하지 말고 협력과 동반자 사역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가지고 효율적으로 선교해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건전한 방법 있나? 그리고 기관, 예, 계획이 있고, 예. 그래서 선교에는 거룩한 홀리 트라이앵글 오브 미션이란 말이 있습니다. 거룩한 삼각관계. 그건 선교사 파송기관, 후원기관, 현지 수용기관 간에 서로 역할을 인정하고 서로 역할 담당을 바로 해야 하는데 많은 경우에는 이 후원기관이 이 선교사들에게 지나친 영향을 많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만일날 떠나지 말아라. 나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여기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오는 것도 힘든데 여기서 또 비행기 타고 시골을 또 가야 한단 말이냐, 버스 타고. 그래서 만일날 잡아라. 그럼 누구를 위한 선교냔 말이야. 에? 그리고 우리 교단은 이런 일은 우리 교회는 적어도 선교부 대표나 신학교의 책임은 우리 교회가 맡아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너무 역할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파송기관은 정말 현지에 필요한 현지 수용기관에 현지에 있는 선교부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려고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보내야 하고 후원기관은 그런 역할을 다 하려 하지 말고 전문기가 아닌 사람들이 후원기관은 그래서 그 위하여 기도와 물질을 후원하고 또 현지에 있는 수용기관, 현지 선교부는 그 필드에서는 누구보다도 현지를 잘 알잖아요. 그러면 그 필요를 보고 선교사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이 도착하면 언어와 문화 적응 잘하게 만들고 정착을 돕게 하고 그분의 은사를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일을 잘하도록 하고 지도 감독을 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안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다 모든 걸 다 해놔. 그리고 선발부터 이 한국은 후원교회가 다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이런 종류의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필요한 선교사는 안 보내고 자기 교회가 보내고 싶은 사람 보내. 어떤 목사는 그러더라고. 그 사람 일 잘해? 그러더라고. 내 친구 교회인데 친구가 담임 목사인데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친구 말이야. 참 우리 부목으로 일하는데 여기도 못 쓰겠고 저기도 못 쓰겠고 정말 내보낼 수 없고 해가지고 보냈는데 잘해? 그러더라고. 물론 얼마 안 있다 갔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자기 목적을 위하여 보내. 우리는 이런 사람,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그냥 보내면 안 받는다 그러는데 어떤 경험들을 했냐면 제가 지부장으로 있을 때도 그랬고 참 후원교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후원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 보내고 싶잖아요. 원하는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파송기관인 선교부도 무시하고 현지교회도 무시하고 자기 원하는 사람 보내. 여기에 이런 정책이 있다는 것도 상관없어. 이게 갑이야. 갑질이라고 말하죠. 요즘 갑질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선교국장이나 요즘은 선교부 사무총장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나 이렇게 한번 초청을 해. 자기 교회 무슨 헌신 예배나 이런데 보통 한 2, 30만 원 사리금을 준다면 한 100만 원 줘. 대접을 극진히 잘해. 그래가지고 우리 선교사나 파송하달래 봐달라고 그래. 어떨 때는 선교부에 와가지고 내가 선교부 임원들 음식 대접 한다고 거창한 음식점에 데리고 가서 실컷 먹여. 그리고 한마디 부탁을 해. 우리 선교사나 파송할래 도와달라고. 우리는 현지에 도착하면 2년간 언어 문화 습득 끝내고 하기 전에는 사역 못하게 하거든. 근데 후원교회가 자기가 파송한 선교사에게 너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고하라고 그래. 어쨌든 기절초풍할 내용이 선교 보고서에 나와. 거기 신문에. 어떻게 하냐면 보내놓으면 그러니까 교단에서 다 후원을 하고 그 남침여교회는 그렇게 하거든. 이 교치교회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개교회 직접 영향을 받으니까 안 보낼 수 없어. 그리고 선교부가 허락되지 않은 일을 해. 근데 오자마자 다른 사람은 1년, 2년이 다 됐는데 선교보고 못하고 신문에 안 나는데 오자마자 어떤 사람이 신문에 나.
그러면 다른 교회에 시험이 되는 거야. 누구는 가서 벌써 교회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너는 못하고 있느냐? 그러고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서 기독신문사에 가. 내가 그거 눈으로 봤어. 신문사에 가가지고는 편집국장부터 이 사람들을, 기자들을 잘 먹여. 그리고 하나의 선교 보고서를 주면서 이거 하나 내달라고 그래. 그러면 물 쓴다고 짠 거 먹은 사람이. 그럼 그걸 신문에 내. 어느 교회 파송 누가 이렇게 했다고. 정말 우리가 요지경이 되면 안 되는데 오늘날 거룩한 홀리 트라이앵글 미션. 파송기관은 파송기관의 역할을 해야 되고 미국에 있는 교단처럼. 그 다음에 후원기관은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현지에 있는 선교부는 현지에 있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지에서는 현지교회 역할을 못하고 파송기관은 파송기관 역할을 잘 못하고 후원기관은 후원기관의 역할을 잘 못하고 그리고 파송기관이면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해야 하는데 자기 사람들이 데려다 안 친다든지 안식년이 4년이거든. 세베티컬이 아니고 세베트가 아니고 펄로요. 휴가예요. 휴가. 안식년은 6년이라고 1년 맞아. 안식일은 6일 후에 1일 맞아. 선교사들의 휴가는요. 휴가지 안식년이 아니야. 누가 번역을 잘못했어. 그리고 안식년 하니까 이 성경에 대한 지각이 ABC들을 모르는 분들이 성경에서 안식년은 6년 후에 7년인데 우리 선교사들이 4년에 가서 안식년을 갔다니 안 된다 해가지고는 내가 속한 GM에서는 안식년을 7년째로 바꿔버렸어.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안식년 안 가진 사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정상으로 생각하죠? 안식년 제때 안 가지면 엄청난 문화 충격을 받고 지내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엄청난 지금 고난과 희생을 당한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고 안식년 안 가지면 이렇게 180도 고다야 하는데 약간 정도 차이가 있는데 삐딱합니다. 어떤 사람 한참 삐딱하고 어떤 사람 해가닥하고 실성그리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스트레스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있어. 판단력이 없어. 상식이 없어. 근데 우리는 조금 이 얘기해보면 이 사람이 아하 지금 어느 정도인가 알아. 벌써 어디서부터 이게 이상한 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나는 한국 선교사 중에 가장 언어를 빨리 배웠다 하더라. 아니면 가장 빨리 교회를 개척했다. 은근히 자기 잘하는 것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어떤 사람 완전히 돌아가지고 비상식적인 일을 하는데 여기에 B로 시작하는 어느 나라에서 안식년을 한 번도 안 갖고 선교사에 가던 사람이 얼마나 스트레스 풀었을 거요. 물론 목사님들이 나는 20년, 30년 목회도 한 번도 안식년 안 가졌는데 4년 안식년 무슨 말이냐 그랬지. 목회자한테. 지금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대사관에서 8.15 이제 교민들 식사 초대를 대사가 하는데 어떤 분이 어떻게 사업 잘 되십니까? 그런 거야. 그냥 우통을 벗고 이 시옷 기억 시옷 쌍기어가 너 내가 나더러 지금 사업 잘 되냐겠어? 내가 사업가인 줄 알아? 막 우통 벗고 싸웠어. 대사가 정신 이상으로 생각해가지고 후송시켰어 한국에. 근데 이 사람이 또 이제 나왔는데 김치병이 있죠. 김치병을 수십 박스를 30박스를 싣고 공항에서 실갱이 하는 거야. 대한항공 직원한테 이거 태워달라고 돈 내놓으라고. 아니 가난한 나라에 이거 빈병 하나 갖다 주려고 하는데 이거 돈 내들 째째하게 돈 내라고 하냐고. 안 된다고 돈 내라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거 자기 사정이고 비행기에서 그런 사람 다 실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필리핀 주재 S라는 선교사가 지금 여기 있어. 그걸 왜 그런 걸 가져가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이 니은 S 쌍기어가 네가 뭔데 나더러 이러라 저러라 하냐고. 정신이 헷가닥 한 거지. 그 사람은 미국에 왔을 때
자기 아내가 몸에 병 들었는데 귀신 들었다고 얼마나 그를 때리고 밟았는지 갈비뼈가 5개인가 나가가지고 죽었어. 그래가지고는 종신직적을 당할 뻔했어. 그냥 구매운동하고 살아났는데 안식년 제대로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의인되지 마세요.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 되지 마라. 어찌 기한절에 죽으려냐 그랬잖아. 정말 안식년 제때 다 챙기세요. 너무 의롭게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발전도 이루어지고 가족도 쉼을 누리라. 내 자신이 거의 8년 다 되어 가가지고 안식년을 갔는데 내 몸에 혈압이 160에 200까지 됐어요. 내 안에는 뼈가 썩어 들어가가지고 환도뼈 이식 수술을 했어요. 정말 안식년을 안 갔으면 나 죽었을 거예요. 혈압에 160에 200이면 95% 이상은 이미 죽었거나 반신불수 됐어야 한다는 거야. 왜냐면 90만 넘어도 안 되거든요. 저 혈압이. 죽을 뻔했어. 옛날에는 내가 50을 넘길 자신이 없었어. 항상 마음이 약하고 불안하고. 지금은 얼마나 건강 돌보고 동료 안식년은 선교사들하고 주말마다 등산하고 매일 1시간씩 트레드밀에서 뛰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지금 여기 바로 와가지고 뭐 강의하잖아. 왜냐하면 건강을 지키시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답이 길어졌는데 역할 분담을 하고 정말 정복된 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다른 교단 신학교를 인정을 안 하는 거거든. 애교파 전통을 따라 신학교를 해야 할 필요를 느껴서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누구든지 내가 주가 되어가지고 하고 싶어요. 한국에 인기 있는 품목이 뭐냐면요. 여러분 선교비 모금을 많이 하려면 교회 세우고 예배당 지세요. 너도 나도 돈 내. 신학교 한다고 하면 정말 인기 품목이야. 뭐 선교사 자녀교육 한다. 그 돈 잘 안 내. 미국 사람들도.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았느냐. 내교파 교회 확장하려고 내가 왔냐. 그거 생각해야 되고 여기 필리핀 장로교 신학대학이 신학교 시작할 때 김한려 목사 훌륭한 면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와가지고 라왁이라는 오순절 신학교에 성교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교수로. 그런데 성령 충만이냐 성령 세례냐 강의하다가 장로교하고 오순절로 달라거든. 교장 선생님 스톱 했어. 뭐 가르치나 복가하다가 와가지고 다른 거 가르치고 스톱 해가지고 비자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단체하고 같이 일할까 하고 그 교단장마다 만나고 다녔어. 그랬더니 교단장들이 얼라이언스 비블리컬 세미너리 아프젠 목사라든지 그 당시에 무슨 빼냥가 오순절 교단장이라든지 다 그걸 인정한 거야. 그 사정을 듣더니 한국이 장로교인이 많고 그러니까 여기서 페어하게 그러면 너네 신학교를 세워라. 잘. 그래서 신학교를 세워서 신학교를 세워도 직접 안 하려고 안 하고 CRC에 바콜로드에 신학교가 있었어. 이 사람들과 같이 해서 내가 왔을 때도. 그런데 나중에 여기서 그러면 한 신학교를 통해서 어차피 할 수 없이 이렇게 배경이 달라서 갈등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잖아. 또 수많은 선교사가 와야 하는데 또 모여오고 있는데 그래 했는데 같은 교단 파송 선교사들 중에 이름을 안 밝히겠어. 이곳저곳에 신학교들을 따로 세우는 거야. 선교사들이. 성교학교들을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요즘은 목사 한 수도 각자 해. 지금도 100년이 넘어도 한국에 있는 이런 총신일 이런 데는 총신에 와서 공부 안 하면 목사 한 수를 안 하거든. 1년이라도 와서 해야 돼.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학교에서 다 학교를 운영하면 다 목사 한 수 해. 그러니까 같은 교단 사람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과 동반자 사역을 할 때는
정말 내가 내 비즈니스로 왔냐? 교단 비즈니스로 왔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하러 왔냐? 우리가 목적이 하나님 나라 도래냐? 그리고 다른 교단, 형제 교단들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겠는데 이거 안 되면 안 돼. 다 내가 잘났는데 뭐. 그리고 항상 내가 안 보려고 하면 안 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갈등이 선교지에서 갈등이 일어날 뻔했는데 화목했잖아요. 롯과 아브라함이. 그때 한쪽은 물된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았습니다. 소돔 고모라 쪽. 하나는 광야야. 그러면 서로 갈등 관계 속에 싸우면 우리는 공평을 따져. 공평하게 이렇게 나누자. 너도 반절 옥토, 반절 광야. 그렇게 안 했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서 이것 때문에 이방인들 가서 싸우면 되겠네. 그러니까 나는 이쪽 택하겠다고 소돔 고모라 쪽을 택하고 갔거든. 아브라함은 양보를 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소돔 고모라까지 포함해가 이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주마 그랬거든. 교역자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어. 세례요한과 예수님. 전에 선생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선생님이 세례 주시던 그 사람 따른다고, 예수님 따른다고 하고.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는 흥해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라 그랬거든. 다른 사람 낫게 여기지 않으면 협력과 동반자 사역을 다 얘기하는데 내가 주고 양보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중심에 서야 한다는 생각하면 안 돼. 내가 회장해야 한다는 생각하면 안 돼.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내가 중심에 쓸려갈 때는 안 되는데 내가 내려놓고 다른 사람 세울 때는 되더라고. 난 지난 20년 동안 협력과 동반자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단체가 다 잘 되고 있어. 근데 내가 앞에 나가가지고 안 나왔어. 나는 주로 모금하고 그저 사람 이렇게 모집하고 옆에 그런 일하고 다른 그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회장도 내가 설립한 단체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열어요. 방콕에서. 회장이 지금 다른 사람이거든? 근데 그동안에 모금하고 후원은 내가 거의 다 했어. 그러면 내가 앞장서가지고 내가 강의도 안 한다? 내가 앞장서가지고 사회도 안 한다? 다 앞에서 사람들이 보람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니까 열정을 가지고 해. 그런데 기쁨이 더 넘쳐. 옛날 내가 스타플레이 할 때보다. 그래서 주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제자도가 없으면 참 힘들어요. 한 5분 남았는데 누구 한 번 더. 네? 그러니까 교육이 매우 중요해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니까 참 여러분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부지런히 여러분 얼마나 지금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자질들이 많은 분들이에요. 여기서 부지런히 책도 읽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이렇게 방콕 같은 데서 매년 열어요. 이런 데 와가지고 방콕 같은 데 하면 또 한 장학금도 40%나 주거든. 그래 가서 공부도 좀 하면서 자꾸 이게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My cup overflows. 잔이 넘치면 애들이 먹을 거 실컷 먹으면 안 싸워. 뭘 가지고 있는가 뭐 다른 걸 주워놓고 이게 하면 저기지. 그럼 죽어도 안 놀려고 그래. 울고 불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면에 만족하고 자존감 있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냥 그게 매달리거든 거기에. 그러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이런 학교를 이렇게 우리가 많이 세웠어야 하느냐. 필리핀에 신학교가 4,500개 되잖아요. 영세성 멘치보다 이런 거 할 거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 정말 학교 세우는 건 100년 대계입니다. 학교를 세우는데 나중에 그 학교가 없어져 버렸어. 어느 학교 출신이냐 그 학교 출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선교 지도자가 오는데 어떤 사람은 PhD 공부를 했는데 그 학교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자기 이력서에 PhD라고 안 써. 그 학교 없어졌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해야 돼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일반적인 성경 공부라든지 지도자 개발 같은 건 좋아. 그러면 적어도 학위를 주는 학교를 한다든지 이런 건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힘을 규합하는 거야. 잘하고 있는데 규합하고. 내 이름 안 나더라도. 어?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외부 사람들은 현지 신학교가 있고 하면 현지 신학교 돕고 격려하고 함께하고. 근데 우리가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돼. 근데 문제는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안 돼요.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후에 또 점심 잘 하시고 오후에 만나서 또 오후 강의하고 또 질문 있으면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다. 감사합니다.